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모처럼 참 기쁘고 그리고 여유롭고 감동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기가 되면은 마음이 참으로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온 상가는 트리를 장식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성탄절에 이 즐거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왜 이런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또 음악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성탄절이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고집과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뭔가를 이웃에게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면요.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선물을 뜯어보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준 당사자의 모습이 어떻죠? 막 흥분한 모습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정말 큰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모습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이를 볼 때 성탄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너무 놀라고 고마워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오래전에 손녀에게 어릴 때입니다. 장난감 선물을 줬는데요. 이 손녀를 보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발그레지고 웃음이 만발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하던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줘야 되겠구나. 야, 이 정도 받고서 이렇게 좋아하나? 언제 또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가득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물이지요. 이 말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고 또한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가장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유명한 기독 작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겁고 복잡한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짐 밑으로 자기의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인간을 말입니다.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발장은 아주 큰 죄인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성공을 해서 또한 한 도시에 존경받는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위기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도시의 진창길에 마차가 빠졌는데 한 노인이 그 밑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중기를 들어 올려야만 하는데 어디 시간이 급한 겁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장발장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평인들, 보통 사람들보다 4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를 구출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원래 그렇게 장발장으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분이 탄로가 되어서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이후의 삶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끝에 우통을 벗고 그리고 또한 마차 밑으로 들어가서 어깨로 들어 올리고 결국은 노인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를 의심한 자벨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되고 그는 다시금 감옥에 가야 했고 탈옥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간을 계속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짐 밑으로 들어가 굽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밑으로 들어오셔서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 짐 밑으로 들어가서 어깨에 받치고 일어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날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떠셨을까요? 부모들의 마음은 장성한 자녀들이 군대에 갈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리고 그리고 또한 아프죠.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갈 때입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아들도 굉장히 침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서 연병장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장정 집합 소리가 나더라고요. 입대할 청년들이 우르르 그 연병장으로 나가는데 이제 저희도 아들을 보내야 했죠. 근데 그 아들의 눈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아주 글썽거리는데요. 저희가 그 눈물을 보고서 마음속에 그보다 10배, 100배 큰 눈물덩어리가 퉁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슬픔이 있었는지요. 아들을 보내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로 아들을 보낸다고 한번 상상할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그만 걸려서 죽은 부모들의 숫자가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그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실 것을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배척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실지 아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또한 모욕을 당하신 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화해하기 위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제는 화해하며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죄를 찾아가며 그리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도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훈련이죠. 우리의 삶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성가 가운데 그런 성가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도다. 언제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귀한 찬양이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드니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5개가 있습니다. 5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것만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별로 다를 것 없네 실망하고 고개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지만은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성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말을 하고 당신의 인품도 말을 하는데 인품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당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군요.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으로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섬기며 높이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 에크하르트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항상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경우가 적을 뿐이죠. 자기 자신의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나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사랑이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집에 있는 경우가 적을 뿐이다 라는 거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할 것이다. 우리의 내면과 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누가 계신가를 생각해 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마음에는 과연 누가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는 묵을 방이 없었죠. 겨우 가축들이 있는 냄새나는 마ಹು간에 지포로 자리를 만들고 싸늘한 밤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날 밤 목자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졸음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선곡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곡입니다. 그런데 이 선곡과 함께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1977년 가이드 포스트 그리고 다이제스트 등의 유명한 월간지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랄프라고 한 소년이 있었는데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또다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배역을 받았는데 랄프는 할 수 있는 배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꼭 랄프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요 꼭 연극의 배역을 맡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고민에 빠진 선생님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서 가장 간단한 배역을 주게 되었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어요. 바로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방 없어요? 그러면 되는 역할이었죠. 드디어 연습을 하게 되었고 공연이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연극이 진행되었던 중 드디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와서 방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찾아보라고 말을 해야 되죠. 랄프가 말을 합니다. 방 없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더욱더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어요. 아내는 출산한 날이 찼고요. 그리고 쉬어야 될 것이 필요해요.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랄프는 아무 말도 없이 마리아를 오래 쳐다봅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랄프가 그만 대사를 읽은 줄 알고선 자꾸만 읽어줍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가세요. 한동안 말이 없던 랄프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 돼요. 방 없어요. 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듯이 뒤로 돌아 걸어갑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본에 따르면은 랄프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마는 문간에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이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물론 각본에 없던 대사였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안방을 쓰세요. 내 안방은 비어 있어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연극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 그 연극을 보았던 많은 성도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평생 처음 경험하는 깊은 은혜를 가장 뜻깊은 성탄절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랄프와 같이 우리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겠는지요? 2000년 예수님께서는 방이 없어서 마후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러나 2023년 성탄절에는 우리의 방을, 우리 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 미워하고 멀리하던 이웃들을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는지요? 그때야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의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성가를 다시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